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는 받아요. 아, 정말 그 말씀이 맞다, 정말 내가 저렇게 살아야지라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그렇게 살겠다고 결심으로 이어지질 못합니다. 말씀 듣고 도전은 받는데 정말 내가 그렇게 살아야겠다, 한번 살아봐야겠다 결단으로 이어지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일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새롭게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하게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순종하며 계산하지 않고 따지지 않고 말씀대로 결단하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 때,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는 그 첫날부터 하나님은 이미 아시고 응답을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착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생명의 말씀, 은혜의 찬양, 그리고 곡조 있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있는 금요예배에 오신 우리 대전 꿈에게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많은 것들이 변해가고 있는 것을 느꼈을 겁니다.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생각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환경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계속해서 변해가는 상황 속에서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셔서 오늘도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소망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며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마음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나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나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
받으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신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주님만이 내 모든 것. 주의 강한 손,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십니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아멘.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셔서 우리의 삶의 전부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 한 번 더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만드시는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시는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우리 2절로 고백할까요?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너를 인도하는 분, 불조장으로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주의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할까요?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그의 사랑이 끝이 없습니다.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끊임없는 열정으로 지치지 않는 열정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할렐루야. 사랑하시는 주만 바라보겠다고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의지에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의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일대로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열을 의지하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하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
주의 영원하신 함께하사 항상 나를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하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하리라. 주의 팔을 의지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강하신 팔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의지하십니까? 여러분, 사랑하면 불가능한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와 함께 사랑에 빠진 하나님께서는 원래 그 자체가 불가능이 없으신데 우리와 교제하고 우리의 사랑을 교제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것도, 세상의 어떤 것도 막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거치는 것이 없을 줄 믿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주목하고 바라보면서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 이 시간 누리길 원한다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막대한 다른 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예, 주의 일을 보겠네. 다른 가운데서 주만 알게 되니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가진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 주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그 주님을 신뢰하기에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의 기도를 도우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영원히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밤이나 낮이나 언제나 주님만 바라보는 인생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오늘도 사랑의 눈동자로 지켜보십니다. 그 사랑의 눈을 우리도 바라봅니다. 주님 이 시간 사랑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들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가 인생의 캄캄한 한밤중에 있든지 혹은 우리가 따뜻한 햇볕을 누리며 한낮에 있든지 또 우리의 삶의 시간 속에 실제로 우리가 하루 종일 어떤 순간에 있든지 밤이든 낮이든 항상 주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항상 24시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의식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을 인정하고 그래서 오늘도 성령님을 의지하며 오늘도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각자의 처소 그 자리마다 성령님 충만하게 임재하사 오늘도 이 시간 우리의 완고한 마음 생각들은 깨지게 하시고 살아계신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만 충만하게 충분하게 누리게 하옵소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가득히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우시옵소서. 오늘도 밤이든 낮이든 주님을 바라봅니다. 갈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마지막 불렀던 이 찬양은 정말 오늘 말씀 주제가 참 잘 맞는 찬양입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그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은혜가 기대가 되시죠?
네,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에 오신, 현장에 오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또 가정에서도 환경적으로 올 수 없어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계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비교를 멈추고 하나님을 기대하라 하는 제목으로 에베소서 3장 말씀, 우리 짧은 세 구절을 말씀을 천천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래전에 제 이제 모교회죠. 저희 아버지가 섬기시던 교회에 제가 아직 어리던 시절에 부흥사분이 오셔서 아주 인상 깊게 제게 남아있던 한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뭐냐 하면 옛날에는 이제 비가 안 오면 다 시골에서 농사 지으니까 비가 안 오면 정말 막막하죠. 비가 안 와서 한 해 농사가 끝이 나면 안 되기 때문에 비가 안 올 때 모두가 이제 그 비를 달라고 교회에서 이제 모여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어느 교회에서 막 동네 사람 다 모여서 애들부터 어르신까지 모여서 비를 하나님께서 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며칠 동안 그렇게 쭉 기도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밖에서 우르릉 쾅쾅 하더니 장대비가 막 싹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도하다 말고 비가 온다 비가 온다 막 좋아하다 갑자기 나 장독대 열어놓고 하는데 하고서 막 후다닥 뛰어나가고 사람들이 뛰어가기 시작을 하는데 그때 거기 왔던 사람 중에 한 꼬마 아이가 우산을 쫙 펼쳐드는 거예요. 어른들이 보고서 놀래서 야 니는 참 믿음이 좋다. 야 어린아이가 어떻게 믿음이 있어서 우산을 가지고 왔니 했더니 이 아이가 이상하다는 듯이 쳐다보면서 뭐라 그랬을까요?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러 오셨는데 우산을 안 가져오셨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제 마음에 다 인상 깊게 남았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 부흥 강사 목사님께서 이 얘기를 쭉 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즘 성도님들 중에 믿음이 없다, 믿음을 갖고 있는 분들이 별로 없다 하고 그러셨는데 저는 우리 부흥 강사님의 말씀에 좀 이의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 전부 다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할 수 없다는 믿음, 안 될 거라는 믿음, 기도해봤자 소용없다는 믿음, 실패할 것 같다는 믿음.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 이상하리 많지 경관 불신앙의 믿음이죠. 오늘날 우리가 왜 이렇게 안 된다는 믿음이 있을까요? 왜 해봤자 소용없을 거라는 믿음이 있을까요? 믿음이 겨자씨만한 거라도 생겨서 막 앞을 향해 전진해 나가다가도 왜 하루 이틀도 안 돼서 또 쓰러져 버릴까요? 만약 오늘 쓰러진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다시 시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씨를 뿌리시는 농부셨지 않습니까? 농부가 씨를 뿌릴 때 그 땅에 씨가 열매 맺힐 확률이 몇 %였습니까? 적게 보면 4분의 1이지요. 크게 보면 6분의 3이네요. 좋은 30배, 60배, 100배 맺는 땅을 하나씩으로 나눠서 본다면 우리 확률을 좀 높여보면 6가지 땅 중에 3개는 결실을 맺는 거고, 확률을 그냥 보자면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좋은 땅으로만 보자면 4분의 1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4분의 1의 확률이라고 해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씨를 뿌리셨죠. 혹 우리의 삶이 때때로 열매 맺혀지지 못하고 또 무너지는 한이 있어도 오늘 다시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만 보면 우리 안에 기도는 참 열심히 하는데 마음속으로는 안 될 것 같다는 마음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기도는 하러 오지만 눈물 짓고 답답함을 토로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그렇다고 해서 뭔가 새 일이 일어날 것 같다는 소망이나 확신이 없이 그냥 앉아있다가 돌아가는 분들도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하긴 하되 열심히 하되 그게 믿음의 기도가 아니라 그냥 감정을 답답하니까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쏟아놓고 때로는 울어서 마음이 좀 풀리거나 그래도 오늘 기도했으니까 그래도 뭔가
잘 되지 않을까, 혹시나 좋은 일이 생기지 않을까, 일종의 요행을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분들도 간혹 있는 것 같아요. 감정을 쏟는 게 나쁜 건 아닙니다. 다윗도 그렇게 했으니까요. 다만 쏟는 기도를 했다면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께 쏟아놓고 기도를 했다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담대함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믿음이 생겨야 돼요. 그냥 잘 되면 좋겠다 하면서 힘없이 일어나서 요행을 바라는 마음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나왔으면 확신이 생기고 담대한 마음이 생겨서 돌아가야 기도는 거기까지 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언제까지 해야 되는가? 내 마음이 어떻게 될 때까지 해야 되는가? 히브리서 이 11장 6절 말씀이 답이 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예, 뭐라고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냥 앉아서 하는 기도, 하소연의 기도는 하나님께 혹시 긍휼을 입을지 모르지만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되려면 믿음이 필요해요. 이 단어는 정말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나는 안 되네 주저앉아 있는 것도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나의 노력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나의 삶을 가능케 만듭니다. 그러니 오늘도 만약에 우리 중에 오늘 그냥 나는 요즘에 왜 이렇게 연약하고 이렇게 죄를 반복하고 뭐 일어난 듯 싶더니 다시 넘어지고 하신 분들도 있다면 다시 시작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어차피 내 노력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불가능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오늘도 세워주시고 일으키시고 다시 시작하신다는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기도에 있어서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 자기를 찾느니 기도하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새 일을 행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때로는 너무 힘들 때는 그냥 기도가 하소연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일반적인 경우죠. 너무 힘들고 지칠 때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경우에 우리의 기도는 항상 믿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확신으로 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신다는, 내 기도를 듣고 계신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의 기도를 들으셨기에 새 일을 시작하셨다. 반드시 그 일을 시작하신다.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그 부흥 강사님의 이야기처럼 알고 있는데 정작 이 믿음이 잘 생기지 않아요. 기도도 그렇게 해야 되고 확신도 생겨야 된다는 걸 알고 있는데 우리는 자꾸만 연약한 모습들을 반복하는 이유가 뭘까? 왜 믿음이 잘 생기지 않을까? 며칠 못 가서 다시 사그라들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때로는 과거에 얽매여 있는 분들도 있어요. 요거는 좀 다음 주에 다뤄볼 주제예요. 과거, 어떤 과거의 기억에 매여 있는 분들, 요거는 좀 다음 주에 다루기로 하고, 그리고 또 어떤 부분이 있냐,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거는 오늘 내 마음에 대한 부분입니다. 많은 경우에 믿음이 생기지 못하는 이유는 내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에 열등감이 있거나 비교의식이 있거나 부정적인 마음이 있거나 내 마음에 일종의 골짜기가 있는 거죠. 반대로 교만해서 높아진 이도 있을 것이고 골짜기가 있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이 있을 때, 마음에 어떤 골짜기가 있고 비교의식이나 열등감이 있을 때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가? 우리가 방금 이 11장, 히브리서 11장을 읽었는데 히브리서 11장에서 무엇을 강조했죠? 믿음에 대해서 그토록 강조했습니다. 왜 믿음을 강조하는가? 그것은 간단해요. 믿음이란 건 지식에 비례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지식이 혹은 우리가 무슨 경험이 있고 영적인 체험이 있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마음에 비례합니다.
믿음은 지식에 비례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 비례해요. 그래서 어린아이도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어린아이의 기도가 더 무섭습니다. 어린아이니까 우산을 들고 기도하러 온 거예요. 어른들은 생각하고 자기 기준, 자기 어떤 가치관이 있으니까 비가 설마 오겠어? 오늘도 이렇게 쨍쨍 내리쬐는데 일기예보에서 비 온다는 말이 없었는데 우산 안 가지고 옵니다. 기도는 하러 오는데 그 기도는 뭘까요? 실패를 위한 기도예요. 믿음은 마음과 비례하는 겁니다. 이 어린아이는 마음이 있으니까 우산을 들고 왔어요. 믿음은 지식에 비례하는 것도 아니고 체험에 비례하는 것도 아니고 경험에 비례하는 것도 아니에요. 아무리 경험과 체험이 있어도 딱 어느 선 이상에서 좀처럼 걸 깨트리지 못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저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저도 목회자죠. 저 같은 경우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압니다. 지식적으로도 알아요. 경험도 있고 체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수준 이상에서는 더 이상 믿음이 생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음의 문제예요. 이게 좋은 예가 될 것 같은데 우리 침례 요한의 아버지였던 스가랴가 있죠. 침례 요한의 스가랴가 아니 스가랴는 스가랴 서고 사가랴가 있죠. 사가랴 같은 경우가 그는 제사장이었어요. 요즘으로 치면 목회자입니다. 그것도 이 성전에 들어갈 정도면 굉장히 숙련된 오랜 시간을 지낸,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있어요, 경험도 있고요, 체험도 있습니다. 심지어 지금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이 지성소 안에서 지금 이 제사를 진행하는 중에 이 사가랴 앞에 천사가 나타난 겁니다. 굉장한 영적 체험을 하는 중이죠. 천사가 나타나더니 너희 부부가 나이가 많고 그동안 기도를 많이 했지만 자식이 없었는데 이제 자식이 생길 거고 그 아이가 앞으로 어떤 위대한 일을 할 건지를 막 굉장히 길게 설명하시잖아요. 몇 구절에 걸쳐서 이 아이는 나아가서 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바꿔놓는 존재가 될 것인지 위대한 일을 막 선포하면 여러분 앞에 천사가 나타나서 그런 환상 속에 혹은 실제로 이렇게 나타나서 하면 얼마나 놀라운 체험입니까? 그런데 사가랴의 반응은 정말 의외였어요. 사가랴의 반응은 그 천사를 향해서 굉장히 심드렁합니다. 그러면서 아니 나도 나이가 많고 우리 아내도 나이가 많은데 뭐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요? 천사가 지금 내 눈앞에 있습니다. 그게 누군지를 알아요. 그가 얘기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르겠습니까? 그가 지식적으로 잘 알고 있죠. 근데도 참 희한한 건 마음에 제한이 생기고 제약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내 앞에서 나타나서 하는 얘기조차도 믿어지지가 않아서 심드렁한 사가랴를 보고서 천사가 너가 내 말을 못 믿는구나. 너는 아이 태어날 때까지 벙어리가 될 거야. 정말 벙어리가 됩니다. 나중에 아이를 품에 안고 나서야, 그 아이 이름을 지어주고 나서야 벙어리였던 것이 풀리게 되죠. 참 놀라운 일입니다. 사람은요, 아무리 과거에 지식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고 경험이 있고 영적인 체험이 있다고 해도 좀처럼 자기의 상식, 자기의 기준, 자기의 가치관, 자기의 한계에서 잘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무엇과 비례하는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이나 체험, 그것과도 연결이 있지만 제가 보기에 제일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마음이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안 될 거라고 마음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다음날 되면 며칠 뒤에 보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자리에서 막 여러 명이 막 설득하고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막 그런 어떤 은혜의 시간을 갖고 부르짖어 선포도 해보고 그리고 나서 마음이 좀 열린 것 같더니 다시 골똘히 생각해 보는 거. 말씀을 자꾸 묵상을 해야 되는데 자기 생각을 묵상하고 현실을 묵상하니까 금세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서 안 된다라고 여기니까, 안 된다고 여기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억지로 일을 하십니까? 우리가 여러 차례 나눴지만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주신 분이라,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라 억지로 하지 않으세요. 오늘도 여러분이 성령님을 초청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령님 일하여 주십시오, 구해야지만 일하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음이 너무 중요하고, 잠언도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예, 지킬 만한 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뭐라고요?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왜? 생명이 거기서 난다는 겁니다. 내 인생에 죽고 사는 것이, 새로운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 새 일이 시작되는 것이 전부 어디에 달려 있다고요? 마음이에요. 마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내 마음 상태가 어떤지가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그냥 부정적인 마음, 낙심, 열등감, 비교의식, 그냥 그런 상태에 빠진 채로 그냥 자신을 그냥 놔두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생각들을 돌이켜 보십시오. 하루 동안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떤 일이 일어나면 항상 부정적인 생각부터 하지 않습니까? 어디가 아프고 이러면 혹시 이거 뭔가? 혹시 뭐 열이 나거나 이러면 혹시 이거 코로나인가? 참고로 지난 수요일에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해봤는데, 마스크를 쓰고 한 걸 제가 유튜브로 다시 봤더니 하는 저도 답답했지만 영상으로 보니까 이 전달이 너무 안 돼요. 안 되니까 저도 자꾸 했던 말 반복하는 것 같고, 이 현장에 계신 분들 그나마 괜찮은데 온라인으로 계신 분들이 진짜 답답하실 것 같아요. 이 느낌이. 그래서 지난 수요일 날 이게 새벽에도 항상 마스크를 쓰고 해봤는데, 이 온라인으로 보는 분들을 위해서라면 마스크를 벗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이 설교자하고 인도자만 마스크를 벗고 진행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몸이 조금만 아프기만 하면 이 혹시 코로나가 아닐까? 항상 부정적인 생각에 지배를 받아요. 우리의 마음은 관리하지 않으면 금방 부정적으로 돼버려요.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정원을 망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뭐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굳이 거기다가 뭐 안 좋은 걸 뿌리고 막 흙 뿌리고 막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놔두면 아름다운 정원은 순식간에 엉망이 됩니다. 사람의 마음은 가꾸지 않으면, 관리하지 않으면, 생각도 생각하지 않으면 순식간에 망가져요. 이게 지난번에 다뤘던 내용하고 비슷하게 연결되는 건데, 우리는 칭의의 구원, 이 다음에 뭘 해야 되는 거죠? 성화의 구원이죠. 날마다 구원을 이루라고 했죠. 그게 어떤 영역입니까? 영혼 육 중에 혼적인 차원이 아닙니까? 영적인 차원의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어요.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갑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날마다 이루어야 될 구원은 혼적인 차원이에요. 혼이 뭐죠? 생각, 마음, 가치관. 이게 바뀌지 않은 채 영의 구원은 받았어도 와서 형식적인 예배만 드리고 가면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를 두신 하나님의 목적을 하나도 성취하지 못한 채 늘 빌빌대다가 왕 같은 제사장답게 살지 못하고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 속에서 살다가 끝나버리는 안타까운 일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하루 종일 부정적인 생각을 합니다. 아침에 탁 내려왔는데 핸드폰 놓고 왔다, 차키 놓고 왔다 해서 기다리면서 엘리베이터 앞에서 막 기다리면서 시간 늦었는데 막 오늘 하루는 망했나 보다, 이런 생각이요. 그냥 부정적인 생각이 툭툭 튀어나와요. 옆집에 아이가 우리 애보다 공부도 잘한 것 같고 했는데 시험 떨어졌네, 아니 뭐 직장 떨어졌네, 우리 애도 이게 안 되나 보다, 요즘 시대가 어렵네, 막 부정적인 생각이요. 내가 건강이 안 좋으니까 뭐 앞으로 어떻게 되겠네, 내 이러니까 뭐 얼마 전에 누구랑 만났는데 헤어졌는데 내가 결혼을 할 수 있을까. 우리 청년들 별별 생각 다 들잖아요. 직장, 미래, 염려. 교회에 대해서도요, 많은 분들이 교회 오셔서 마음을 잘 못 여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가 이전 교회에서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이 교회 와서는 등록하지 않으리라, 혹은 마음을 열지 않으리라, 목장에 들어가지 않으리라. 그런 분들도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혹시 마음에 그런 분들이 있다면 이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예레미야 29장 보니까 함께 읽을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은 반드시 미래의 희망입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가 뭐 생각하면서 어디가 아픈데 혹시 이거 뭐 암 아닌가 이런 생각 들 때마다 제발 일어나지 않은 일을 제발 생각하지 마세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라고 주님은 그렇게 거듭 강조하셨는데, 우리는 일어나지 않은 일조차도 상상 속에서 막 근심하고 염려하는 이 마음, 부정적인 마음. 우리 잘 아는 말씀 또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네가 범사에 강건한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인데,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데, 하나님의 마음은 홀랑 잊어버린 채 우리의 마음은 부정적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스가랴 제사장이 그런 것처럼 지식도 있고 경험도 있고 체험도 있는데, 정작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도 고민해요. 오늘 우리도 천사가 앞에서 나타나서 이야기를 해도 여전히 헷갈릴걸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선지자와 천사를 보내고 계십니까? 얼마나 많은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까? 얼마나 많은 경우 레마의 말씀 주십니까? 근데 금방 잊어버려요. 우리 노트에는 빽빽하게 적혀 있는데 금방 잊어버려요. 왜 그렇다고요? 오늘 우리 마음에 상처와 고민과 열등감과 비교의식과 깊어진 골짜기들 때문인데,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이것을 그냥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관리할 줄 알아야 돼요. 내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이건 아니야 딱 움켜쥐고 버릴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그것을 쫓아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 생각들이 딱 들어올 때 묻고 꾸짖어 결박해 쫓아내야 돼요. 이 악한 영의 세력은 쫓아내도 다시 들어올 수 있어요. 악한 영은 우리가 쫓아내서 없어져라 해서 없어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영적인 세계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영들이 올 때 묻고 꾸짖어서 쫓아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그런 일이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 마음에 상처나 골짜기가 있다면 그걸 메우는 게, 상처를 회복하는 것도 정말 중요해요. 상처가 계속 있으면 사실 이게 쉽게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되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마음에 이런 상처나 고민들을 그냥 두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데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마음이 너무 힘드니까 말씀이 잘 안 들려와요. 은혜를 받을 수도 없고 은혜를 누릴 수도 없고, 또한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헌신하고 이런 모든 일에 이 마음이 큰 장애물이 됩니다. 어떤 예가 있을까요? 민수기를 보면 12 정탐꾼이 나오죠. 그들이 정탐하고 돌아옵니다. 근데 그 중에 10명이 뭐라 그러죠? 저 땅을 가보니까 저 땅 백성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그들과 비교하면 메뚜기 같다. 사실 그 10명도 지금 200만 명, 이스라엘 200만 명의 대표 아닙니까? 굉장한 사람들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 아마 요즘으로 치면 막 특수부대 같이 막 키도 크고 리더십도 있고 머리도 좋고, 아마 거기서 막 이 피해서 막 뛰어다니고 할 정도니까 아마 굉장히 군사훈련도 받았던 강인한, 그러니까 모세가 따로 그 사람들 뽑아가지고 12 정탐하고 그냥 보냈겠어요? 야, 내가 왕으로 있을 때 받았던 훈련을 해주마 해서 온갖 특별훈련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보기엔 좀 특별하고 아주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서는 그 거인들과 자신을 비교하니까 나는 메뚜기야. 비교의식이에요. 열등감이에요. 이 비교의식과 열등감이 뭡니까? 내게 큰 문제가 없어도 생겨난다는 게 문제예요. 이 10명은 200만 명 중에도 특별한 사람들이었는데 왜 이들이 그랬을까요? 이렇게 특별한 사람들인데도 비교의식을 하다 보면, 비교의식을 갖다 보면은 끝이 없습니다. 세상에 얼마나 끝이 없겠어요. 나보다 잘난 사람과 비교하려고 하면 끝이 없어요. 열등감이 생겼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메뚜기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여러분도 끊임없이 나 자신과 누군가를 비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비교해서 여러분의 가치를 결정하려고 하면 여러분 끝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짜리 양육 기억하시면서 내가 누구인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치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정말 특별한 존재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정말 놀라운 일을 하기 원하셔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반응함으로 우리를 통해 위대한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는데, 근데 내가 나를 메뚜기로 정의하는 순간 그렇게 살다 죽는 겁니다. 내 마음이 너무 중요해요. 결국 40년 동안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다 죽게 된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죽인 게 아니라 그들의 열등감이 그들을 죽인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혹시 불행하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지 않아서 불행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열등감이 여러분을 괴롭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의 비교의식이 여러분을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만족할 수 있습니다. 자족할 수 있습니다. 아니 충만합니다. 감옥에서도 찬양이 터져 나옵니다. 이런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 열등감과 이 부정적인 마음은 나 자신만 죽게 만드는 게 아니라 순식간에 전염이 돼요. 단 10명이 불과 몇 분 만에 200만 명을 전염시켜서 다 울고 우리는 죽었다, 우리는 죽었다. 그리고 돌을 들어서 모세를 치려고 합니다. 여호수아 갈렙을 치려고 합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순식간에 바뀌어요? 여러분, 그래요. 나 하나가 오늘 내 마음에 문제가 있는 채를 그냥 두면 그게 나만 죽이는 게 아니라 내 자녀들에게 영향 끼치고, 배우자에게 영향 끼치고, 직장에 영향 끼치고 순식간에 퍼져요. 반대로 오늘 내가 깨어 있어요. 오늘 내가 주님의 은혜를 구해요. 주님, 나는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을 사모함으로 여러분이 바르게 서 있으면 바로 여러분 바로 서 있는 그 순간에 여러분을 살릴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옆에 있는 가족들, 직장,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가 됩니다. 이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이사야 40장 같이 읽어볼까요? 이거 구절 하나하나를 좀 생각하며 읽어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자, 3절이 무슨 얘기입니까?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고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오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시기 위해서 무엇 해야 된다? 4절, 이게 좀 중요합니다. 같이요.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그런 길이 그렇게 탄탄하게 지면 5절 보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같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부흥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사가랴처럼 엉뚱한 반응을 하는 게 아니라 10명의 정탐꾼처럼 거부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고자 하는 그 부흥을 다 누리고 살 수 있을까? 그것은 간단해요. 오늘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겁니다. 골짜기, 깊이 패여진 상처가 있다면 돋우셔야 돼요. 원인을 자꾸 이야기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 제가 상담하다 보면 원인 얘기할 때 되게 많거든요. 근데 원인을 기껏 얘기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현대 상담학의 문제는 원인이에요. 뭐 카린이, 융인이 이런 식으로 쭉, 저도 학교 다닐 때 공부해보고 제가 앞으로 대학원에 진학하면 상담학을 공부하고 싶어갖고 쭉 공부하면서 느낀 건데, 상담은 필요해요. 필요한데 현대 상담의 한계는 원인을 자꾸 캐물어요. 네가 어떻게 해서 감기 걸린 거야? 네가 그때 춥게 자서 감기 걸린 거야? 그래서 감기 걸린 우리에게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과거과 아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어쩌면 그래서 아돌프의 심리학이 우리에게 인기를 끌고 미움받을 용기가 인기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 책은 원인에 대해 이야기하잖아요. 상처가 사명이 되게 하는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이죠. 아들러의 심리학은 굉장히 기독교적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거,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열등감의 원인이 뭐냐 이런 거 그냥 따지고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이길 것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골짜기 파인 거 다시 돋우시는 거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성령님께 맡기시면 성령님이 행하십니다. 성령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 지혜를 달라고 구하시고, 성령님께 내 이것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을 붙여달라고 구하시고. 왜 안 된다고만 여겨요? 왜 나는 부정적인 과거의 상처 때문이야 라고 그냥 결론 내리고 정의를 내리십니까? 아니요. 주님 앞에 못할 게 어디 있습니까? 오늘 내게 문제가 있다면 지긋지긋하게, 여러분 인생 살아온 날보다 살 날이 더 얼마 안 남았다 할지라도, 과거의 그 시간 동안 평생 매여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걸 단번에 끊으시는 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선포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그럼 오늘 이 말씀을 믿고 골짜기 파인 거 회복하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올라간 것들이 있다면 낫게 해달라고, 내 안에 교만함, 자만 낫게 해달라고. 또 고르지 아니한 것들, 내 마음의 삶의 순간들이 있어요. 수시로 요동치는 나의 마음들 평탄하게 해달라고, 험한 상처 평지가 되게 해달라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바꿔야지 그다음에 왕이 오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도 뭐라 그럽니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변화를 누리기가 어려워요.
오늘 굉장히 말씀 구절을 많이 언급한 이유는 여러분 영상을 다시 보시면서 그 말씀 다 구절 적어 놓으시고 곳곳에 좀 집에 붙여 놓으세요. 마음에 문제가 있다, 이 오늘 언급된 구절들 다 붙여 놓으시고 자꾸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암송하시고 거울에 붙여 놓으시고 양치하시면서 암송하시고 화장실에 붙여 놓으시고 설거지하는데 앞에다 붙여 놓으시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 바꾸신다 믿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힘이 없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무슨 찬양을 했습니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모든 일을 행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다시 읽습니다. 같이 천천히 읽습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그 당신의 충만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부어 주십니다. 충만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충만함을 달라고 구하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20절, 이게 사실 핵심인데요. 같이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주님의 능력으로 오늘 넘치도록, 우리가 구하고 기도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하신다는 거. 왜? 그냥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이니까. 여러분, 이 능력이란 단어는 두나미스라는 헬라어 단어예요. 이 단어에서 다이너마이트라는 단어가 탄생했습니다. 주님의 능력은 별 볼 일 없는 현찮은 능력이 아니라 빵 터트리는 능력이에요. 오늘 우리 안에 힘없이 쓰러져 있던 분들이 빡 폭발하는 생명력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힘이 없어도 이건 그냥 폭발하는 생명력이에요. 다 죽어가는 사람들이 기도하고 벌떡 일어나서 찬양하고 그런 거 많이 보지 않으셨습니까? 괴로워서 와서 들어 앉아 계시다가 울면서 기도하다가 일어나서 찬양하는 경우, 저부터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오늘 이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모든 망가진 것을 바꾸십니다. 모든 것들을 완전케 하십니다. 온전케 하십니다. 쓰러진 자를 일으키십니다. 그 폭발적인 생명력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 능력이 어디에 있다고요? 20절 다시 읽어볼까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 가운데 그 능력이 거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능력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 가운데 이미 있습니다. 여러분, 내게 그 능력이 있으니까 나는 일어날 수 있다. 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과거에 어떤 문제가 있든 마음에 상처가 있든 원인을 할 필요도 없어요. 거기 그냥 몸 매몰돼서 그거 생각하면 오히려 그 과거를 묵상하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될 방식은 미래를 쳐다보는 겁니다. 쇠퇴하는 교회는 과거를 자랑하고 과거 이야기예요. 갑자기 그 생각이 났어요. 이동원 목사님이 그랬는데, 아들하고 얘기하는데 아들이 아빠랑 이야기하면 맨날 과거 얘기만 해. 근데 나 친구들하고 얘기하면 친구들이랑 항상 미래를 이야기해. 그래서 나는 친구들하고 이야기하는 게 즐거워. 과거를 자랑하고 과거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꿈꾸고 무엇을 하실까 막 기대하시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능력이 우리 안에 가만히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되기 위하여 이 찬양 함께 고백합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오늘 주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고개를 들어 주님을 봐야 합니다. 비교하기 위해서 옆에 있는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과 그분이 어떤 분인지, 주님께 나아가는 자는 주님이 계신 곳,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이 찬양 함께 고백합시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 주님께 영광
합심으로 기도할 때에 오늘 우리가 주님 더 이상 비교하는 자로 살지 않겠습니다. 옆 사람 보고 나 자신 보면서 열등감, 내 안에 부정적인 마음, 오늘 내게 일어나는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근심 염려,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나는 오늘도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내 안에서 새 일을 행하시옵소서. 함께 주님만을 바라보며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생명하시고,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하시고,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하시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받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날개를 받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성령님의 시간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옵소서. 성령님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시하시고 운행하시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만져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세일을 행하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세일을 행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여러분 바꾸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이미 우리 가운데 일어난 그 능력이 흘러 넘치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주님, 이미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 능력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주님, 이 능력이 우리 안에 가만히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가 기도하고 또 섬길 때 주님 그 능력이 나를 통해 우리 가정에, 우리의 일터에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가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 능력이 나타나고 내 안에서 그 일이 시작되게, 폭발적으로 시작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 능력을 선포하며 합심으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믿네. 주님만이 오늘도 주님의 내 모든 것 되시네. 오늘도 주님의 강한 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날 두렵지 않습니다.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주님 내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오직 주님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할렐루야.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선하심을 노래합니다. 아멘. 주님은 그냥 있지 않으시고 오늘도 우리를 깨우시고 세우시는 분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보지 않고 우리 안에 능력으로 임하셔서 깨우시고 세우사 우리를 통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길 원하시니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 삶 시작하고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할 때 이 간구와 고백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계속해서 개인 기도하실 때 주님,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시옵소서, 적극적인 기도를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나의 삶에 충만한 주의 은혜가 원합니다. 내가 능력의 기도를 시작합니다. 더 이상 과거의 메인 기도가 아닙니다. 나의 과거의 메인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나는 능력의 기도를 합니다. 나는 선포의 기도를 합니다. 나는 미래를 선포하는 기도를 합니다. 오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미래를 꿈꾸며 기도합니다. 나의 미래를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사건이 과거에 매이지 않게 없었습니다. 과거에 매이지 않게 없었습니다. 성령 미래를 선포하는 자가 되게 없었습니다. 나의 삶을 선포하는 자가 되게 나의 삶에 충만한 주의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옵소서. 나의 삶을 주님과 함께 구합니다. 내가 주의 나의 삶에 충만한 주님, 나의 마음을 바꾸고 주님의 나라가 나타납니다. 예수 내가 부정적인 것들 사라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나의 삶을 이 마음의 골짜기로 부정적인 생각들 할 수 없다고 여겼던 것들 나의 영광과 환경을 보고 예수 이름으로 너를 떠나갈지 오늘 나의 건강, 나의 마음, 나의 생각들 이 헤어지는 모든 골짜기도 메워질지어다. 평탄해질지어다. 튀어나와있는 아픈 상처도 깨끗해질지어다. 주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오늘도 나를 사용하셔서 세배를 행하십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서 폭발적인 능력으로 내 안에서 행하시옵소서. 성령 오늘 내 안에서 세배를 행하시옵소서. 폭발적인 능력으로 세배를 행하시옵소서. 세를 나타내 주옵소서. 나의 삶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의 통치를 받게 하시고 성령님의 시간 입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으로 성령님의 충만함을 누리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